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2장 이제 4절 말씀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지, 사람이 누군지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던지는 질문 가운데 중요한 질문이 정체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창세기 2장에서는 우리 인간,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을 잘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창세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는 누구냐, 사람이 누구냐 이런 질문이 굉장히 중요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노예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자유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가만히 보면 사실상 우리는 물질 문명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현대인에게도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란 누구인가? 1장과 2장에 이제 창조의 말씀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1장의 창조와 2장의 창조가 다르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가만히 살펴보면 1장 26절에서 28절에 나온 인간 창조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2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하시지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인간이 창조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또 땅을 정복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사람이 공중의 새와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린다고 했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제 2장에서 보완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장과 2장의 내용이 부딪히는 것이 아니고 1장의 내용을 보완해서 설명하는 것이 2장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우리 본문 안에 드러납니다. 영이신 하나님과는 달리 사람은 흙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것은 인간을 창조할 때의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장과 2장이 이게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분위기를 보면 1장의 분위기와 2장의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부르는 내용이 1장에서는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는데 2장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호칭하는 명칭이 바뀌면서 또 이렇게 설명하는 분위기가 바뀌다 보니까 학자들이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름대로 이론을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문서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이 모세오경이 모세가 쓴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성경에서 예수님도 모세가 썼다고 이야기하고 누가도 모세의 글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도 모세의 글이라고 분명하게 못 박아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오경이 모세가 썼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문서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1장에서는 하나님이라고 줄곧 쓰다가 2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쓰는 것을 봐서 이게 문서가 다르다, 다른 사람이 쓴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모세오경이 이 문서가 4종류더라. 그래서 4종류를 제2문서, E문서, D문서, P문서, J, E, D, P 이렇게 4가지 문서로 다 쪼개놨어요. 그래서 J라고 하는 건 여호와를 이야기할 때에 이 첫 단어를 J로 부릅니다. 그래서 J문서. 그 다음에 엘로힘, 하나님으로 표현한 것을 E문서.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민수기가 나오는데 민수기의
그 저자가 다르다. 그래서 듀트로노미라고 하는 D자를 따서 D문서. 그리고 제사장들이 쓴 문서가 있더라.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쓴 것은 프리스트, P문서. 이렇게 해서 JEDP 이런 문서들이 존재하는데 이 창세기 저자가 이걸 이렇게 짜집기 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 글도 보고 이 사람도 글도 보고 이렇게 해서 묶어놓은 책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서 문체가 다르고 뭐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다르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정밀하게 이론을 만든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문서들이 짜집기 된 것으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모세의 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만약 문서설이 맞다면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거짓이 되어버려요. 단지 하나님이라고 호칭을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호칭하는 것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드러내어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사용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창조주 하나님, 강력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설명하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다면 2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과 아담, 인류 사이에 언약의 관계가 맺어져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본문들이 1장과 2장이 전혀 다른 저자가 쓴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함께 쓴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이 본문을 보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이 땅에 초목이 없었고 들에 풀이 아직 솟아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뜻 보면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무와 풀을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이 본문 안에서는 들에 초목이 없었고 밭에 채소가 없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도 뭔가 창조의 순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따질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2장에 나오는 본문은 창조의 순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창조하신 내용은 자연 세계에서 일어나는 자생하는 모든 풀과 나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이 경작해야 되는 그러한 것들을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순서를 논하는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경작하도록 만들 그 상황에서 이 경작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 경작할 사람을 기대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에 사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어요. 거기에 관점에서 우리 본문을 보면서 세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으신 사람을 동산에 두신 하나님.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를 보면 우리 인간이 무엇으로 형성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 육체가 무엇으로 구성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흙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에 어떤 물질로부터 만들어졌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인간의 재료가 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흙으로라고 하는 말을 좀 더 깊게 따져보면 먼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표현해 보니까 the dust of the ground라고 표현을 했어요. dust, 먼지.
땅의 먼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먼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7절에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고 했는데, 이 지으셨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차르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 지으셨다는 말이 언제 사용되는 말이냐면 토기장이가 그 그릇을 만들 때에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작품을 만드는 행위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그러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토기장이처럼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빚으셨다 이런 얘기죠. 마치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빚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흙 그리고 먼지를 가지고 사람을 빚어서 만드셨다. 마치 토기장이가 정성스럽게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빚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이라고 하는 작품을 그렇게 신중하게 정성스럽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 생기, 살아있는 숨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도록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되니라, 이것은 영혼을 가진 존재, 리빙 소울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사람은 물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요소가 담겨 있는 아주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 존재가 그저 단지 흙으로 만들어졌다면 우리는 정말 하찮은 존재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흙으로 빚어서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다. 여러분, 코에다가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우리를 독특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여기에는 인간의 비천함과 영광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의 비천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을 만드신 것과는 달리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빚으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이 독특한 생기라고 하는 표현이 이 구약성경에 다른 데 잘 쓰이지 않은 정말 독특한 표현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독특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독특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러한 특별한 위치에 우리를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흙으로 존재할 때는 별로 가치 없는 물건이지만,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린 흙은 창조 세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되어 갑니다. 우리의 인생이 흙처럼, 잡초처럼, 의미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우리를 이 세상이 흠모하는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시고 하나님과의 독특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라는 존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치밀하고 섬세하게 만드신 걸작품이구나. 그게 바로 인간이구나. 따뜻하고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얼굴로 다가오셔서 거기에 숨을 불어넣으신 아주 가까운 관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에게 우리 인간은 소중한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하죠. 이사야서 64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주는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이고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의미는
우리는 주의 손으로 지어진 작품입니다.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하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그 사람을 두셨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기 에덴이라는 말이 나오고 동산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에덴과 동산이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에덴 안에 하나님이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거기에 두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동산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보기에도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먹을 것이 풍성했습니다. 과실을 맺는 나무들이 수없이 자라났습니다. 그곳에서는 의식주를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 최고의 낙원. 하나님은 그렇게 동산을 준비하시고 거기에 아담을 두신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거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임무를 주십니다. 여러분, 동산에 있는 아담이 그저 그 동산 안에서 먹고 놀고 즐기는 것만이 아닙니다. 아담은 그곳에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담은 동산을 지키고 경작하는 일을 했죠. 임무를 주셨습니다. 노동은 저주가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노동이 온 것이 아니라 죄가 오기 이전에 우리에게 일거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은 저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계수단이 아닙니다. 일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인간의 존엄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일하는 것 자체에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동산을 세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신 하나님이 어떻게 두셨습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생각할 게 있는데, 하나는 두 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나무가 있고, 그 뒤에 나오면 네 강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 두 나무는 반대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우리가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도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의 문화 유적에 보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는 표현 대신에 죽음의 나무라고 표현이 됐어요. 그래서 생명나무, 죽음나무 이렇게 표현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죽음나무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선과 악의 대조를 통해서 이 나무를 설명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실패해버린 인간의 그 도덕 수준 때문에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생명과 죽음의 선택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선택할래, 사망을 선택할래, 복을 선택할래, 저주를 선택할래,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이 두 그루의 나무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부딪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결정하는 일들 속에 생명을 선택할 거냐, 저주를 선택할 거냐, 죽음을 선택할 거냐.
예전에 그 냉장고를 팔아먹던 회사가 이런 광고를 한 적이 있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상품을 선택하는 그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기로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이 두 그루의 나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음의 나무로 선택하라든지 생명나무로 나아가든지. 또 하나, 4개의 강이 나오죠. 여기 강의 이름을 비손, 기혼, 히데겔, 그리고 유브라데, 이렇게 4개를 이야기합니다. 이 강의 목적은 동산을 적시기 위해서 에덴으로부터 흘러나온 강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에덴은 4강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근데 왜 4개의 강이냐? 이 4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을 가리키는 숫자입니다. 동서남북 열방을 다 책임지는 그러한 숫자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이 4개의 강이 흘러서 온 세상을 적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이 하나님의 동산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4개의 강이 도대체 어떤 강이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강들을 찾을 수가 있느냐, 여기에는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많은 가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조 때의 그 지구의 모습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는 다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가장 대표적인 변화는 노아의 홍수였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이 땅이 지금처럼 이렇게 대륙으로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그 내용 가운데 보면 이 기혼강이 구스에 온 땅을 적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에 구스라고 표현되는 것은 사실은 에디오피아를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통 이 에덴 동산이 어디쯤 있었을 거냐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 유브라데 강이라고 하는 표현을 봐가지고 페르시아만 그 위쪽 지역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흘러나온 강이 저 아프리카 에디오피아를 적셨다라고 하는 말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죠.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이 대륙의 모습이 노아 이후의 대륙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큰 의미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강이 축복의 근원이었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 강물이 몇 군데 나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강이 있고요. 또 하나 에스겔에도 하나님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강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47장 1절부터 9절까지에 보면 에스겔이 이제 집의 문지방 밑에서부터 물들이 나와서 이 동쪽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물들을 보니까 제단의 남쪽 편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그 물들을 따라 들어가면서 측량을 하는데 자기가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 나오는 에스겔에 나오는 그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강물이 있고요.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강물이 또 하나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이제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하는 말이 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러한 물을 설명을 하는데, 이런 창세기에 나오는 물이나 에스겔에 나오는 물이나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물이나 모두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물입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고 저주를 물리치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는 물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그 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한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것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창세기에 에덴 동산을 적시며 갈라져서 사방으로 흐르던 이 네 개의 강은 온 땅을 소송케 하는 성령님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에 목말라서 죽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을 쳐서 갈종을 해소시켰던 그 생명수와 같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덴 동산의 이 강물이 오늘 우리에게도 흘러날 줄 믿습니다. 그 생수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은혜의 강물에 저희들이 뛰어들고 내가 그 은혜의 강물로 씻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고 우리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선 존재, 아담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아까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이 동산에 두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15절에는 아담을 동산에 두신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15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또 다시 두었다는 표현을 쓰죠. 8절에 두셨다라고 했는데 15절에도 두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이제 에덴 동산에 이 사람을 두신 이유가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경작하게 하셨다, 지키게 하셨다. 그곳에서 아담은 해야 할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아담은 안식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일하지도 않고 놀고만 있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존귀함은 밭을 갈고 경작하고 노동하는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가꾸는 거예요. 보살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 땅을 잘 가꾸고 보살펴야 되는데 우리가 제대로 가꾸고 보살피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 사단이 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가꾸고 보살피도록 하셨는데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금지의 명령을 주십니다.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과실은 다 먹어도 좋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 먹지 말아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그 자유가 제한 없는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 자유가 방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유를 누리면서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만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하게 되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엄중한 경고를 내리셨습니다. 그러면 죽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먹고 그 순간에 죽었습니까? 육체적으로 죽은 것은 아니에요. 수백 년 살다가 죽었습니다. 말 그대로 생명나무를 먹었으면 영원히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죽음이 다가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가 수백 년이 지난 뒤에 죽었다, 그것도 맞는 해석일 수 있죠. 그러나 여기에서 더 정확한 해석은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교제가 단절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영적인 죽음을 경험한 거죠. 죄를 지은 그 순간부터 아담의 삶은 하나님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안식할 곳을 잃어버린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이렇게 방황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사는 이유가 뭡니까? 죄의 문제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살아도 살아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목숨이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다름없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죽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영혼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선택한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늘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서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를 다 먹어도 좋다, 이건 긍정적인 명령이에요. 그러나 부정적인 명령을 딱 하나 두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삶과 죽음을 가름하는 명령입니다. 아담은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선 존재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선 존재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될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서 행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편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강조합니다. 전도서 기자는 사람의 분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간다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인간다움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서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화영검을 두시고 우리 인간이 그 생명나무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그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보게 되고 그 길 가운데로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할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수같이 맑은 길, 생명강이 흐르고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고 우리가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의 인간의 삶의 결론은 생명나무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에 하나님은 제3의 나무를 주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나무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나무 아래 있는 자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얻게 됩니다. 그분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얻습니다.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생명나무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죽음의 나무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나무를 선택하는 저희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 길을 잡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혐오로 몰아갑니다. 두려움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나 혐오와 두려움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명나무를 선택한 자답게 이 상황을 잘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바르게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직 중국의 우한과 같은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우한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곳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형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왔습니다. 오늘 그 영상을 좀 함께 보면서 그 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지 함께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겠습니다. 肺炎疫情防控指挥部发布第一例，无特殊原因，市民不要离开武汉。冷清的武汉大街，笼罩在灰蒙蒙之中。直到那抹亮丽的黄色出现，他们不是医生，他们不是警察，我们叫不出他们的名字。厚重的防护服阻碍着，使我们看不清他们的脸庞。从来都没有想过，口罩有一天会成为武汉的救命稻草。哪里有口罩，哪里就有希望。此时，待在家中是最安全的保命方式，却偏偏有这一抹黄，执着地出现在病毒蔓延的大街上。他们是平凡的不能再平凡的普通人，没有后方提供保障，没有厂家提供物资，只是因为心中那股坚定的信仰，自发地给路人免费送口罩。所有从他们手中递过爱心口罩的人，也许都听过一句话，叫“上帝爱你”。一时间，所有的人都知道了他们有个共同的名字，叫基督徒。罪人中的罪魁，虽然如此，主呼召我。他们不仅仅是送口罩，更是告诉那些不安的人，神爱他们，神救他们，所有信神的人都能得着真平安。许多人认为，口罩难求的时期里，如果能免费发放一天，已经是奇迹了。而更大的奇迹是，他们居然每天都能准时的出现，每天都给患难中的人送去口罩。上帝是他们最大的供应者，几乎每天都有全国各地的基督徒为他们提供物资。这是一支特殊的队伍，他们里有青年人，有中年人，最小的才4岁的孩子。他们是一支神圣的队伍，带着使命，常年奔波在人群中，给人们带去盼望。这不是他们第一次出征，而是无数次中的其中一次。教会的弟兄姊妹10年来坚持在街头传福音。当我们这样去遇到了一场灾难临到的时候呢，我们也仍然是保持着这样10年来人人传福音的一个习惯。但我们现在呢，就多了一个危险，所以就多了一个装备。我们就看见黄色的这样一个防护服呢，成为武汉最美丽的颜色，成为武汉这一个灰暗的人心世界里面呢，一个温暖的亮光。他们已经顾不上自己的安危，逆流而上。
别人在忙着囤口罩保命，他们却在忙着送口罩救命。现在武汉经历了一场百年不遇的大灾难，大家的心情都非常的郁闷，身体也非常的危险。那么现在基督徒呢，把这些小小的口罩免费的送给大家，是给你们带来一份安慰，让你们看见这里还有上帝的爱。一群等死的患者们，好像在黑暗中看到了希望。他们就像耶稣当年接触麻风病人时一样，接触这些一般人不敢接触的绝望的病人。他们告诉他们要相信神，告诉他们在绝望中只有神能拯救他们。许多患病的人，他们弃甲归真，他们开始接受了这一份从神来的信仰，而福音就这样借着一些小小的口罩被传递出去。这支队伍，他们甚至还建立了求助热线，为所有紧缺的人无偿地送上口罩。武汉经历这么大的艰难，我们基督徒带着上帝的爱来安慰你们，将这小小的口罩免费的送给你们，表达一份上帝的爱心，上帝而来的爱心。愿上帝祝福你们，愿上帝祝福武汉平安。即使在如此人心惶惶的时刻里，他们福音的脚踪却如往常一样，甚至迈得更坚定了。他们才是风浪中的平安者，将神所赐的真平安见证在这块无处安息的土地上。在风雨中，真平安才显得珍贵；在患难中，神的军队才显得与众不同。武汉在遭遇到人意想不到的灾难的同时，意想不到，神也正在为武汉打开救恩的大门。 이 우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저 단순히 문 걸어 잠그고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일이 뭘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상황들을 견뎌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행사들을 중지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애를 써야 합니다. 함께 개인적으로 말씀 앞에서 자신의 영성을 강화시키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또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들을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